그 선가구감이라고 하는 조선 불교의 최고의 작품이 서산대사께서 쓰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불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교를 생각하면 대강 그렇잖아요. 이거 원효, 그러면 원효라는 스님은 통일신라 초기, 그러니까 신라 초기에 불교가 아주 극성할 때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원새벽효. 그렇잖아요. 효가 새벽효란 말이에요. 원효. 아시겠어요? 예, 효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밝아오는 기운이요. 그래가지고 고려 말쯤 오면은 보조라고 있어요. 보조 진울스님. 예?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이 우리 송강사 여기가 그 진울맥이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보조는 뭐예요?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쬐다 그런 거예요. 조라는 거 이게 쬐일 조자 아니요? 쬐일 조자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항상 교상판석을 할 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가지고 부처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다가 대낮에 하셨다가 저녁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화엄을 아침으로 놓기도 하고 어느 교판에 따라서 저녁으로도 놓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 원효 스님이 여기 이게 새벽효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가 뜰 때쯤인데, 그 새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중천에 뜨면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조란 말이에요. 보조. 예? 이게 꼭 고려말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말에 뭐 정확하게 말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 해가 어디로 뉘엿뉘엿해요? 서산으로 뉘엿뉘엿할 때 여기 서산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러다가 아예 이제 져버릴 때 경헌이 망공이니 허공이 들어가. 에?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 우연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 조선 불교사의 대흐름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요새 보면 맨 허자 공자가 많아요. 무자도 많고. 근데 그래서 서산이 옛날에 그 서산의 뉘엿뉘엿, 그저 이 불교가 뉘엿뉘엿 할 때 초라한 사상이구나. 난 과거에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산을 내가 모독했어요. 서산 스님을 대학교 때 지금 참 아깝지만 젊은 나이에 돌아간 일지 스님이라고 있어요. 일지 스님하고 선승인데 아주 착실한 우리 자명이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서울법대 나오고 아주 씩씩한 법성 스님. 법성 스님이 지금 어디 있나 지금? 화순에 지금도 있어요? 법성 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같이 좀 이 선가구감을 선생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세 스님하고 나하고 저 양평에 산하사라고 있어요. 그 산하사에서 호젓하게 그야말로 그때 산하사 거의 폐차리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산하사에 그 군부를 떼고 그 토굴에서 우리 넷이서 선가구감을 내가 그때 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뭐 별게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지근이 낮으면은 낮은 수준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두 스님께서 나한테 당신 반드시 이 서산대사 오늘 재양을 하니까 이거를 와서 해. 그 내가 옛날에 읽긴 읽었지만 별로 꽂히는 게 없던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시 깊게 읽어보니까 이건 대단하다. 에?
진짜 이 서산이라는 분이 이게 뉘엿뉘엿 서산이 아니고 나는 원효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에? 그 무슨 얘기냐면은 원효라는 분은 그야말로 대승기실론으로부터 뭐 십지론, 뭐 유식, 무슨 이 안 섭렵한 데가 없이 그 해동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조선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저수를 남겼지만 서산이라는 분은 선가구감이라는 책 기본은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기본은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는 그거 한 권인 듯이 보이는데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원효하고 누구나 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론적으로. 근데 요번에 들여다보니까 서산 스님이 내가 보기에는 이 원효보다도 더 위대한 데가 있다. 여러분들 말이죠. 아까 우리 어느 스님인가 오도송을 오도송을 이렇게 낭독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사실 이게 잘 몰라요. 이게 잘 모르는데 머리가 휘어진다고 백발이 되잖아요. 사람 늙으면 머리가 휘어진다. 발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휘어진다고 마음까지 휘어지는 건 아니다. 여기 휘어진다는 말 속에는 골빈당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백이라는 게 비워진다.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다고 마음까지 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거는 옛사람들이 일찍이 다 누설한 것이다 말해버린 것이다 그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들은 많이 했는데 지금 한 소리에 개성을 들은 거죠. 꼬끼 이게 꼬끼 닭이 여러분들 새벽에 우는 줄 아는데 이 대낮에 더 잘 울어요. 하루 종일 우는 양을 보면 낮에 많이 운다고. 그런데 지나가는데 이 꼬끼 하는 소리를 지금 들으니까 장부 능사필이라 장부로서 내가 대장부로서 내가 살아왔는데 장부로서 능한 일은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장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능한 일은 이미 마쳤다. 여기 뭐냐면 이게 진짜 깨달음의 경지로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후더 쯔자的이 중말로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호련이 자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그러니까 자가라는 거는 내가 깨달았다 얻었다고 하는 게 딴 데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더라는 것은 나에게 원래 있던 것을 내가 호련히 얻으니 도우도라는 거 중말로 이게 백화인데 백화적 표현인데 두두라는 거는 모두 그냥 괴물들 모두가 사물들 모두가 그냥 이게 보이는 대가리 모든 것이 지처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그냥 이것일 뿐이다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다. 이게 여여한 세계를 여러분들 이제 불자들이니까 여여라든가 이런 말은 일여라든가 이런 거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천금 보장 여기 있잖아요. 천만금이 된다고 하는 여기 보장이라는 건 보통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그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하나의 빈 종이일 뿐이라. 하나의 빈 종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이 기계가 이 양반에 대한 인생 이야기는 내가 다음 더 자세한 저기를 하기도 하고, 원래 이 사람이 창화 사람이요. 창화라는 게 지금 서울의 파주 근처요. 파주. 여기 파주가 옛날부터 굉장한 고향인데, 여기서 육대조 할아버지까지 살다가 육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안주가 아십니까? 여기 여기 압록강이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잖아요. 여기쯤이 안주예요.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와. 평양은 요 밑에 있고, 여기가 안주라는데요. 안릉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안릉이라는데, 이 사람이 원래 안주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의 속성은 완산 최씨라고 그러니까 전주 최씨라고 봐야지. 전주 최씨고, 그 어머니는 김씨인데, 그 무슨 김씨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아버지라는 분은 천하의 한량이요. 그래가지고 매일 뭐냐면은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고 시를 안 짓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한학이 대단한 거죠. 심은데, 그 어머니라는 분은 한남 김씨인데, 그냥 매일 남편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끊지 않고 매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 양반 집에 사방에서 술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집만 가면 술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술이 맛있으니까. 술이 떨어질 때면 여자가 그 술을 1년 내내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여기 다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겉으로 한 번도 온색, 이 화낸 얼굴을 보인 적이 없다. 자기 어머니는. 이 서산대사가 우리 아버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시비를 말한 적이 없고, 타인에게 시비를 말한 적이 없고, 우리 어머니는 얼굴에 온색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참 착한 애가 그렇게 안주해서 잘 컸는데, 아이고 9살 때 때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가야, 이게 57세에 쓴 자기 부모 제문에 나와요. 아가야 그 3번을 외치시면서 소리치시다가 절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봄에 아버지가 자기를 꼭 껴안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싸늘한 시체더라는 거예요. 얘를 껴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가 자기를 껴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내가 그 제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하고 나서 10살 때 그야말로 천의 고아가 됐네. 근데 그 당시 그 이사정이라는 사람이 안주의 고을 원님이었는데, 얘가 워낙 똑똑한 애라고 그러니까 얘를 불러다가 딱 보면서 그 어린 것한테, 10살짜리 어린애한테 운을 딱 줘요. 처음에 준 것이 사자를 줬어. 이 석양의 이 사자. 그러니까는
이 꼬마가 9살, 10살짜리 꼬마가 향응 고각 일초사요 하고 딱 썼어요. 사자를 주니까 향기가 어린 높은 누각에 바로 해가 뉘엿뉘엿 걸려 있다. 이렇게 딱 됐단 말이야.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화자를 줬어. 꽃 화자를 주니까 천리강상 설약화라. 천리강산을 뒤덮은 꽃 눈이 꽃과도 같더라. 그러니까 이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이 10살 먹은 놈이 이렇게 그냥 운을 대면은 착착 시를 쓰니까 이 서산대사는 이 우리가 불가에서 논하기 전에 한학에 아주 대가요. 내가 보기에 이만한 정말 대가를 찾기가 어려워. 근데 그래가지고 이 이사증이라는 사람이 그 뒤로 서울로 부임을 해요. 서울로 부임을 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성균관에다 이 사람이 빽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이 이사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임꺽정 난을 제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성균관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억지로 자격이 안 되는데 거기 있게끔 거기서 공부하게끔 빽을 써가지고 성균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을 2, 3년을 지내는데 얘가 성균관에서 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서울대학을 12살 이 꼬마가 12살에 들어가가지고 서울대학생들하고 놀래니 그거 되겠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동대문 밖에다가 서당을 지어가지고 얘를 거기다 공부를 시키게 돼요.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3년을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봤는데 율곡과는 달리 이 사람은 떨어져요. 내가 보기엔 서산은 그 정말 학문에 이 경지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떨어지고 나니까는 그 선생이 호남 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해남하고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양반이 와요. 그래서 그 서당 선생이 호남으로 훌훌 떠나니까 얘들끼리 공부하다가 야 이거 우리 이럴 거 아니라 한 6명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선생님 찾아서 우리 떠나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일로 와요. 그런 게 지리산. 그때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류산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두류산을 오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이 두류산에서 이 뭐 화엄동 이게 화엄사 있는 데죠. 이게 좀 연곡동, 칠불동이 칠불암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동, 연곡동, 칠불동, 의신동, 의신이라는 거 있습니까? 의신 있어요. 그 다음에 청학동. 그래서 반년을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노인이 얘를 보더니 그 여러 명 6명이서 이게 한 패거리 가다 댕기는데 얘를 보고 탁 보더니 이야 너는 귀골이 청소하고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너야말로 과거를 보려고 애쓸 게 아니라 여기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돌려 어디다가 이거 대단한 얘기요. 마음을 과거 급제할 생각 말고 심공급제할 생각을 해라. 문자 급제를 하지 말고 심공급제를 하는 데다가 네 인생의 마음을 돌려라.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심공급제란.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대사님 저는 뭐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고. 심공급제라는 게 뭡니까?
너한테 그걸 설명하기 정말 어렵구나. 그러더니 이 양반이 그때 뭐냐면 그거 설명 어렵다. 그러면서 이 양반한테 전등록, 선문염송,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법화경, 유마경, 반야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을 죽으라고 이 경전을 읽었는데 이려 조양이야 그랬어요. 내 인생의 가려운 데를 박박 긁어주는 것 같았다 그래. 그럼 기뻤던 거지. 응? 그러고 나서 18세에 그 지리산에서, 그러니까 이 근처에 어디 지리산인데 여기 이 해남 이쪽으로도 많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미. 그러고 나서 18세에 탁 이게 오도송이, 여기가 진짜 내가 보기에는 오도송이라고. 홀문 두 제창외 만한 춘산 진고향이라. 호련히 창문 밖을 보니까 소쩍새가 꾹꾹 하고 우는데 눈에 가득한 저 봄산이 다 내 고향이로구나.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경지인데 난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영시를, 내가 이걸 해설을 하는 것보다는 영시로 여러분들에게 대신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영시를 써놨는데, 안개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 성숙시키는 태양의 절친한 친구여, 태양과 공모하여 초가집 초마를 감은 덩굴진 포도나무에 열매로 짐지우고 축복하고, 이끼 낀 오두막집 나무들을 사과로 휘어지게 하고 온갖 열매를 속까지 익게 하고, 박을 부풀게 하고 개암 껍질을 달콤한 인으로 살찌우게 하고, 늦게 피는 꽃들을 벌들을 위해 더더욱 피게 하는, 마침내 벌들이 따뜻한 날들이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할 때까지 여름이 끈적끈적한 벌집들을 넘치게 하였기에. 이게 존 키츠라는 사람, 영국 로만티스트 시인의 가을이라는 노래인데, 나는 이 경지가 상당히 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그 개송을 하나 더 지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흡수, 물 깃고 돌아오는, 이 사람이 항상 그 물동이로 이렇게 지게로 물을 날랐던 모양이죠. 물을 깃고 돌아오는 길에 호련히 머리를 돌려보니 청산이 무수히 흰 구름 속에 가렸더라. 이런 얘기인데, 내가 이거는 알렉산더 포프의 에세이 온 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 같은 경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를 또 인용합니다. 모든 자연은 오직 그대 모르는 예술, 모든 우연은 그대 보지 못하는 섭리, 모든 부조화는 이해되지 못한 조화, 모든 부분적 악은 보편적인 선, 그리고 교만과 이성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진리는 명백하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옳은 것이다. 하나의 이거 여여의 세계를 그 영국의 시인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대사께서는 불과 지금 18세의 나이에 이러한 오도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이 개송을 짓고 스스로 머리를 자릅니다. 청발을 나는 그때 잘랐다. 그러가면서 하는 유명한 얘기가, 영위일생 치애하니요 시부작 문자 법사라. 그거예요. 내가 일생 아주 바보스러운 놈으로 살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결코 문자의 법사는 되지 않으리라. 문자 법사는 내가 되지 않아. 여기 이 양반이 한 유명한 얘기가 문자 법사는 되지 않겠다 내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선대사를 수계사로 하고 석희법사, 육공장로, 원각상좌를 증계사로 하고 영관대사, 승인장로를 전법사, 양육사로 하고 도솔산의 항목대사에 가서 인가를 받았다. 그렇게 하고서 지리산 삼철굴이라는 데서 세 여름을 보냈고 대승사에서 2여름, 그 다음에 의신, 원통, 원저감, 은신암, 제암들을 내가 여기서 세 춘추를 보냈다. 그러고서 쓴 시가 여기 이제 보통 그 오도성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여튼 이 얘기를 내가 다 지금 할 수는 없고, 자 간단하게만 임진왜란이 몇 년도 났어요? 1592년 4월 13일 날 이놈들이 뭐 그 전에 부사 김성일이니 황신이 뭐 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뭐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는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고. 에?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신들만 있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건국 이래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려만 해도 고구려 그러면 그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고구려는 고려 문제 없습니다. 고려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려는 보통 한번 군대를 일으켰다면 20만 대군 30만 대군 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를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할 때 고려 그러면은 조선 왕조는 대단하고 그 조선 맨날 드라마에 조선 왕조만 나오니까 그 전에 고려 그러면 고려는 아주 뭐 그냥 옛날 초라한 나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백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8만 대장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그 누가 어떻게 갖겠다고 그래? 네? 몽고 침입하니까 그거에 부처님 원력으로 이긴다. 그래서 이거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전쟁이 막 포화가 6.25가 났는데 6.25의 이 침략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불사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한 말이요. 이게 이상한 말이요. 근데 그 불사를 한 내용이 절을 짓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건물은 다 그냥 타고 없어지는 판에 그 뭐 때문에 짓겠어요. 근데 이걸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라는 것은 당대 전 세계 송나라고 모든 거란이고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삼장 체제를 갖춘 위대한 장경이요. 근데 몽고 침입에 그거 이렇게 쫓기는 나라가 그거 하고 있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8만 대장경을 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보통 이런 소나무로는 안 돼요. 이런 침엽수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나무 질도 화렵습니다. 이게 벚나무 계열의 나무인데 이게 많지를 않아요. 8만 대장경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세계 불교가 20세기에 연구되는 이 세계 불교의 원전이 다카코스 준지루라는 일본의 학자가 대정대장경이라는 걸 편찬을 했는데 그 대정대장경의 저본이 우리 고려 8만 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불교학의 모든 연구가 우리 8만 대장경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6.25 때, 지금 6.25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영 백과사전보다 더 위대한 사전을 편찬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 실력으로
대형 백화사전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이게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면 그때 어디겠어요? 현실적으로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고려는 당대 미국보다 더 센 나라였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야. 그걸 8만 대장경이 입증하고 있는데 왜 역사를 그렇게 개판으로 쓰냐 이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킬 수가 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강화도에서 어떻게 판각했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강화도에서 그거 판각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 실어 나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역사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역사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대국이었는지 조선 왕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나라들이에요. 그 배경은 불교 문화가 있고 불교의 신심이 있고 불교로 유지된 우리 민족의 그 어떠한 삶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가 지금 왜곡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이런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속은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고려의 탱화들의 사이즈가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런 사이즈들이. 고려 탱화 그러면 그 정교하고 사이즈와 이게 전부가 당대 최고예요. 당대 최고. 그러니까 그 위대한 나라가 조선조에 너무 초라하게 된 거야. 이 선조 때 오면은. 근데 재미난 거 뭐냐면 선조 때 보면은 이 서산대사가 내가 아까 원효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상하게 지금 선조라고 하는 임금은 참 못난 임금이죠. 근데 단순하게 못난 게 아니라 시문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써요. 선조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어필 보면은 그 당시 선조를 평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편견이지. 뭐냐면 선조는 조선 왕조에서 최초로 서자예요. 최초로. 그래서 서출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집안에서도 그렇지만 집안의 서자들이 그 제사 지낼 때 거기 올라오지도 못하고 마당에서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 이 서자들의 서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됐어도 자기가 서출이라는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이 서출들의 컴플렉스가 이게 잘 풀리면은 그야말로 좋은 사람들도 나오죠.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북학 뭐 박재관이 이런 유득공인이 이런 아주 위대한 학자들도 나오지만 이 사람 보면은 남을 인정을 못해요. 이 서출의 이 옹졸함이라고 하는 게 타인을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곡도 화끈하게 밀어주든가.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여러분들 율곡이니 정철이니 퇴계니 뭐 여러분들 정여립이니 뭐 이발이니 뭐 그 당시 말이에요. 이 조선 왕조가 인물이라는 인물이 다 꽃을 필 때예요. 선조 시대가. 이 선조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지. 전쟁이 날 우리나라의 역사가 전쟁 날 이쯤에 우리나라는 인물이 가장 많이 꽃을 폈는데 서산이라는 분이 자라난 지적인 풍토가 그렇다고 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대지식인들이 막 솟구칠 때예요. 그런데 1592년 4월 13일 날 그 전에 이놈들이 저 지금 규슈에 가보면은 거기 엄청난 제후들을 전부 다이묘들한테 배를 각출해가지고 군대들을 각출해가지고 몇 달을 준비했다고. 거기가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다 오게 해가지고 출병
그래가지고 이 배가 떴는데 그야말로 새카맣죠. 바다를 그냥 현해탄을 메고 들어오는데 2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상상도 못하고 있었고 군대도 없는데 이 부산의 앞바다에 오는데 그 당시 그 정발이라는 부산 첨사 골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사냥 가서 저기라니까는 골프 치는 거랑 마찬가지지. 골프 치다가 바다를 보니까 이거 웬일이요? 웬일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 앞바다 동네 부산 앞바다에 왔는데 이놈들이 그 규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많은 배들이 오는 데만 20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20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왔거든. 새벽 일찍 떠나가지고 와서 현해탄이 오죽 저기 합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이고 뭐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죠. 배에서 그 부산 앞바다에 새카맣게 배를 정박하고 잤어요. 정신없이 잤다니까. 그런데도 이발이라는 사람은 뭐 쟤들이 뭐 통신사가 저렇게 많이 온 건가? 이 지랄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날 밤에다가 거기다 화공만 해서 다 전멸하는 거예요. 불화살 쐈으면 다 전멸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동래성을 갖다가 송상현 부사가 뭐 내 모가지 자르는 건 내 모가지 저기에도 기른 내줄 수 없다고 유명한 얘기 아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4월 13일 날 그렇게 해가지고 15일 날 동래가 점령이 되고 그러면서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이라는 사람이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지없이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4월 28일 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다리다 그 전까지 앉아가서 이 선조가 거기 궁전에 무슨 근정전에 앉아가지고 점만 치고 있었어요. 뭐 달점을 치고 별점을 치고 그러면서 하고 있다가 28일 날 신립장군이 무너졌다. 탕금대에서 다 몰살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고 톡 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몽진이요? 몽진은 그냥 톡 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한번. 왕이 그렇게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평양으로 일단은 잡아서 도망을 가는데 개성으로 해서 저쪽 가는데 내가 긴 얘기 안 해. 여 무슨 얘기냐면 이 토끼는데 지방 방백 수령들은 어떻겠어요? 왕이 종묘 사직을 벌이고 가는데 우리도 토끼자. 당시 임진왜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버리고 가는데 어느 놈이 나라를 책임지겠냐고. 방백 수령이 다 토끼입니다. 아유 그거 난 몰라. 관아에 나와서 출근하겠어 이놈들이? 나라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놀란 게 있어요. 이 임진왜란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이게 칼제비들이 총까지 다 있고 창도 긴 창이 있어. 그런데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전쟁을 한다는 거는 사무라이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전국시대라는 게 생쿠쿠 지다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사무라이가 나오면은 사무라이들이
자기들끼리 승부를 하면은 라오바이싱 이 하쿠쇼다치가 이 백성이라는 건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기는 놈한테 싹 붙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조선 민중의 반발이라는 건 꿈도 안 꿨어. 이놈들은 오면은 사무라이들끼리 싸우는 거지, 전쟁이라는 거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는 전부 이 불쌍한 백성들이 항거하는 거예요. 항전하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파죽지세로 쭉 올라가서 나중에 평양에 있다가 임진강을 다 태우고 갔는데, 임진강에도 하여튼 내 이 스토리가 너무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지키겠다 그랬거든. 죽어도 내가 평양은 사수하겠으니까 평양 시민들이여 동요하지 마시오. 똑같아요. 이승만도 뭐냐면은 6.25가 땅 터지니까 나는 절대 서울에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을 사수할 겁니다. 그러면서 모윤숙 같은 그 여성을 시켜서, 시인을 시켜가지고 가도 방송을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곧 수복할 거고 지금 전쟁.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잽싸게 이놈은 특별열차 빼라도 국회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대전으로 쫓겼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굳건히 사수하고 있습니다라는 방송을 대전에서 해요. 국민들에게 그런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그런 흉악한 짓을 하는 것은 말이에요. 먼저 도망가 가지고 자기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한강을 그냥 무자비하게 폭파하잖아요. 한강 폭파할 때 그때 뭐냐면 난민들이 거기에 800명 이상이 있었던, 같이 몰살했어요. 차량이 한 50대가 폭락하고, 그리고 한강 다리가 폭발되니까 한강 이북에 있던 모든 군대들이 고립무원이 돼서 패망하는 거죠. 그때 한강 폭파는 군사적으로 해야 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의주로 서산대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라는 것은 계율이 있는 사람들은 살인을 하면 어떤 경우도 안 돼. 불살생이라는 게 최대의 그건 계율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스님들 보고 전쟁에 나가라,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랬는데 그 전에 선조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서산대사가 선조를 만난 게 뭐냐면 정열이 모반 사건 때 이 서산대사가 연루가 돼서 이 선조가 친히 국문을 합니다. 형틀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조가 이 양반의, 그러니까 이건 미스테리인데, 이 서산대사의 시를 보고 감동을 해서 이거는 이런 이 흉악한 소리,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잘 시를 자기가 쓰면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주로 가가지고 저기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연히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생각해 보시라고. 이 전쟁이라는 것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선 왕조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당시 스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직력이 있고,
그리고 스님들은 그 당시에 뭐냐면 이 산속에서 살기 때문에 전부가 무술을 했어요. 왜? 호랑이를 항상 만나거든. 그때 호랑이가 많았거든. 그 스님들이라면 호랑이가 덤벼도 맺혀서 호랑이를 때려 눕힐 만한 실력은 갖춰야 된다. 이게 상식이었대요. 조선 왕조의 그 스님들이. 반분발하셔야 돼. 어? 분발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이 호랑이를 잡는 담력과 기력이 있었고 무술이 있는 데다가 이 조직 동원이 되고, 그리고 또 조직 동원이 되면은 규율이 있는 사람들에서 나쁜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희생될지언정 약탈하고 이런 짓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최고의 정병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팔도에다가 차 방을 내리는데 순식간에 5,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6,000명은 내가 봐. 한 6,000명은. 숫자는 항상 한 1,000명 정도는 불려야 돼. 우리 승관. 왜? 조선조 기록이 다 한 급을 낮췄거든. 이런 나쁜 놈들에게. 그래가지고 역사 기록이 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한 6,000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영규고 이 처영이고 여러분들 유정 이 막강한 사람들이 각지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선가구가민이 이런 것들을 대개 뭐냐면 이 양반이 난 돌아가실 즈음에 쓴 책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서산대사의 40대 작품이에요. 이건 이미 40대 정해가지고 이게 50대에 이 책이 계속 출간을 해가지고 벌써 뭐냐면은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불교계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장악하고 있은 대선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스님이 포고령을 내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왜 오늘 이 우리 스님이 월우 스님이 이런 불사를 일으켰냐,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냐 하는 거는 임진왜란은 역사에 다 배우잖아요. 어린애들 여러분들 자손들 배우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하면 임진왜란의 가장 영웅 당연히 충무공 이순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하고 똑같이 내 이순신을 폄하한다는 건 아니고 이순신만큼의 위상이 그 이상이 있는 분이 서산대사인데 왜 우리 민족은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만 말하고 서산은 말을 안 하냐?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님들은 후손이 없잖아요. 제사 지내는 놈들이 없네. 에? 그러니까는 완전히 역사에서 끊기는 거죠. 그 정말 완벽한 희생을 해서 나라를 구했는데 이들은 딱 끊어진 거예요. 그 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재양을 안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런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대군을 데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평양을 접수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놈들은 평양성을 접수를 했는데 이놈들이 군대라는 거는 항상 계산이 뭐냐면 우리가 평양을 접수하면 반드시 물자 보급이 와야 됩니다. 그거를 얘들은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다로 해서 대동강으로 평양으로 날려준다는 계획을 한 거야. 그런데 호남은 이순신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립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이놈들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 중국으로 못 간 게 뭐냐면 여기가 해로가 막혔으니까 물자 보급이 일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울을 탈환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이 성군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불가능한 거야. 그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 근데 수군은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순신 혼자 한 걸 줄 알죠. 이 호남에서 군대를 모은다 그래서 다 농민이요. 농민군이요. 근데 농민들 배에서 뭐 이게 되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이순신의 수군에도 승병이 600명 이상 있었어요. 그 배를 짓고 관리하고 끄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는 이순신이 얼마나 이 의성들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몰라. 자기가 명령하고 착착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곡식이 있어야지. 600명은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데리고 있으면 전란에 지금 외적이 없을 때는 절간에 가서 박자 해결하고 있다가 또 오면은 와라. 평민들은 아무도 안 오지. 농민들은 안 오지. 한번 여기 그러나 의성들은 반드시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호남 전투가 이 해전도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승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응?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서울을 수복하자마자 이 전란이 났을 때,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이 양반 나이가 73세였다고. 노인이요. 그러니까는 서울을 수복한 후에 선조한테 그래가지고 이 선교 양정 도총섭 해가지고 무슨 장군 이런 직책은 좋은 직책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님 나는 일개 노승이고 싸울 수 없는 승려들은 절간에서 우리 민족이 불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목탁을 두드려 있게 하였고 그러나 체력이 되는 사람은 전체 나와서 싸우게 하였으니 저는 이제 나이가 이게 안 되니 그래서 이 영규하고 처영과 유정한테 물려주고 군권은 다 물려주고 이 당신은 묘양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85세까지 샀어요. 이 양반이 거기서 묘양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묘양산은 관서의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묘양산을 서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산대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입적하기 전에 이 양반이 당신의 영정에다가 이게 아마 뒷면에 썼다고 그럽니다. 뒷면에 썼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돌아가시에 본인이 분향을 하셨다고 그래. 향을 피우시면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놓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도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80년 전 그 다음에 거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12번 보세요. 80년 전 거시아, 80년 후 아시거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거라는 말이 이게 백화적인데 이게 취 이게 뭐냐면 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타 나와 타. 근데 거라는 것을 이 양반이 이 글자를 선택한 게 거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거시기라고. 그냥 거시기요, 거시기. 예? 거시기. 그러니까
그래서 거자를 택하신 것 같아. 우리말 감각의 발음이 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 봐. 80년 전에는 거시기가 나였는데 80년 후에는 내가 거시기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 어? 큰 차이가 없지 생각하지. 난 이 서산대사의 일평생의 지혜와 일평생의 기계와 담력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난 이거를 보고 내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나는 한학자니까 이게 감이 오거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기독교인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위대한 사람을 저 건너편에다가 세워놓고 그거를 향해 가는 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저기 예수가 있어. 그죠? 예수 조상화가 있고 내 인생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imitation of Christ, 예수를 모방하면서 예수를 숭례 걸어가는 인생이란 말이야. 부처가 저기 거시기가 있어. 근데 그 부처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생이라는 게 80년 전에는 내가 그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글로 향해 갔는데 80년 후에는 지금 내가 곧 부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내가 곧 부처다. 내가 이번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할 건데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 내일.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가 돼야지. 예수 안 되면 못되면 예수 믿냐 이거야. 그러려면은 이 시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내가 곧 예수다. 우리는 내가 곧 부처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거부감이 없어요. 너무 불교도들은 그만큼 경지가 높아. 그러나 내가 교회 가서 이 얘기하면 쥐가 나지 사방에. 그러니까 회통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든 불교든 우리가 서로 싸울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가 된다는 건 뭐냐? 십자가를 걸머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게 예수지. 이 대승보살의 이 육바라밀의 이거는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 마지막 말씀 80년 전에는 거시기가 나였는데 80년 후 죽으면서 내가 곧 거시기로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가부좌하고 그대로 입적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서산대사의 삶이 위대하냐. 난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조선 왕조의 조선시대의 최대의 거물이었구나. 이 선가귀감이라는 책을 펼치면 요 말이 나와. 요거 하나만 해설해주고 끝냅시다. 빨리 가야겠지? 교회 가서 내가 빨리 끝내자면 더요 그러는데 여기는 빨리 끝내라네. 아유. 봤어요? 유일물 어차. 이것도 말이야. 이게 뭐냐면 여기에 물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한 거시기가 있다고 하자. 여기 물이라는 게 물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물이라는 게 유일물 어차라는 게 여기 이 안경이 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거시기가 있다 이거예요. 거시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간단하지 않은 게 이게 안경이라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실체로 얘기하지만 이게 불교로 말하면 뭐예요?
아까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반야신경을 계셨잖아요. 색적시공 공즉시생 수상 행식력 부여시. 이거 무슨 얘기야? 이것도 온의 가합입니다. 색수상 행식의 가합이요. 그러면 이것도 한 물건이 아니라 사실은 거식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본질로 들어가면 공이요, 공. 버식인데 그 여기서 한 말이 뭐냐면 여기 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건 아주 근본 이래로 옛부터 뭐냐면 이것은 소소영영한 거예요. 소소하고 맑고도 영영한 건데 더 생하지도 않고 더 멸하지도 않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형용 지을 수도 없는데 부처님과 조사님께서 여기 조라는 건 뭐 가섭이라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 해는과 같은 조사를 말할 수도 있겠죠. 불조가 전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바람도 없는데 세상에 파랑을 일으킨다. 연이나 법에는 다양한 뜻이 있고 사람은 유닭이라. 다양한 지혜의 기근이 근기가 달라. 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근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서 문자는 쉽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인간마다 전부 그 기근이 달라, 근기가 달라, 다양한데, 그러니까는 불방시설이라 방편을 다양하게 세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무방이랑은 방편을 다양하게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종 명자로, 그러니까 온갖 인간의 말로 이거를 강하게 세워서 억지로 세워 그것을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를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부처다 그렇게도 하고 그게 곧 중생이다 이렇게도 한다 그거예요. 인간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붙인다는 건 같은 그 무엇을 놓고 심이니 불이니 중생이니 이러는데, 그 명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를 내면은 그것은 안 된다고요. 불가. 에? 그 자체로, 왜냐하면 땅티 변시 그 자체로 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긋나 버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세존께서 삼처에서 전심을 하셨는데, 이 삼처는 왜 가섭이가 왜 이렇게 가섭존자한테 그러니까 뭐 웃었다 이거 있죠? 염화미소 이런 거 하고 뭐 영선회상 뭐 여러 가지 삼처라는 게 어디 삼처에서 전심을 하셨다. 이 전심이라는 말은 뭐죠? 이심전심이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우리 말은 뭐냐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이렉트리. 저기는 할머니가 나하고 다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는데, 저 할머니하고 나하고 학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지금 곧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게 최상급인데 그게 선지가 된 거예요. 선의 뜻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는 건, 선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뭐가 없는 게 아니고 뭐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우리한테 전하는 거. 세존께서 삼초에서 그 마음을 전한 것이 선지요. 그거를 평생에 걸쳐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교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선교 양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라고 하는 것은 평생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설자고, 선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마음을 다이렉트하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다. 교는 불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마음을 똑같이 증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없이 부처님 마음을 헤아리기 힘들고, 부처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부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꾸다 이거야. 죽은 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활구를 잡아야 된다. 활구를 잡아야 된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 선교, 양종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불어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불심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라는 얘기야. 불어를 통해서 불심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선교 양종을 다 인정을 하시고,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 양반은 뭐라 하냐면 결국은 교를 떠나서 선으로 입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은 엄청난 시사를 주는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뭐냐면은 이 양반은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선과 염불은 하나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염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여기 오면은 선방도 있고 맨날 염불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갖다가 세계 종교가 다 이런 줄, 불교가 이런 줄 알거든요. 이렇지 않아요. 이게 선방에서 결제하는 스님하고 또 그 스님이 또 그냥 매일 염불하고,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특색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는 일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를 우리 마음이라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심이라는 건. 그런데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명호를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만 외치는데도 그것이 분명불란, 그것이 그 뜻이 분명하고 어지럽지를 말아야 한다.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된다. 이거를 염불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불을 아주 독특한 철학적으로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이요, 굴복시킨다는 것이다. 경이야 복이야, 그래 엎드린다는 것이다.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 진성을 공경하는 것이고, 굴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자, 염불자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만 이거는 송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입에서만 하는 건 송이고 마음에 있는 것은 염이다. 그렇죠? 염이라는 건 우리 생각염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소리 내는 게 송이요. 그리고 그때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는 염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입에서 속만 하고 염을 놓치면 그것은 염불이 아니라 그것은 백해무익하다. 도에 유익함이 없다. 그러니까 염불을 해도 염불이라는 것의 뜻을 새기면서 그것이 마음에서 그 염불의 언어가 우러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염불이라는 건 타력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야.
연불만 그냥 나무아비 타불만 해도 정토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게 타력신앙이 아니라 자력신앙이 자력문인 선과 타력문인 연불이 결국은 하나다. 연불이니까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 틀린 거 있습니까? 하여튼 이게 이 사상을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해설하기는 지금 어려워. 짧은 시간이야. 근데 여러분들 내 얘기를 들어봤지만 하나도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는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산대사야말로 21세기 불교, 우리 한국 불교를 완전히 새롭게 중흥시킬 수 있는 사상적인 맥이다. 그래서 이 서산대사, 사실 우리나라 조선 후기 불교라는 게 전부 서산맥이에요. 서산맥이에요. 태고보로부터 7대를 내려오면 서산이 되는 거고, 서산에서 지금 뭐 영규, 뭐 기현, 뭐 이 전부가 전부 오늘 스님들은 전부 서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서산대사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임진왜란의 이 비극을 승병들이 극복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때에 당한 그 국민들이 또다시 조선 말기에서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들이 바로 또 일본 놈들과 싸우면서 3.1 독립전쟁, 3.1 운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3.1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민중이 4.19 혁명을 일으켰고 그 민중이 5.18 민주항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6월 시민항쟁을 거쳐서 오늘 촛불혁명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고난의 이런 그 핍박을 거치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호국대전을 지금 우리가 짓고, 이 대흥사에서 이 호국대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서산대사의 정신을 발양해 가지고 지금 서산대사 이게 초이선사라든가 이런 분들에는 높은 경지를 간 분이지만 진짜 서산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오늘 내가 그 일단을 보여드렸잖아요. 돌아가실 때 내가 거시기다. 나 이런 경지를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히트를 먼저 쳐가지고 내가 흉내낼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지금 불교계에 이런 위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진짜 제문 충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서산대사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충문을 지어왔어요. 서산대사 영전에 드리는 충문을 지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좌정하신 상태에서 눈을 감고 선정해 드세요. 그러면 내가 축을 할 테니까. 유세차 2018년 4월 8일 대사께서 입적하신 지 언 414년,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도적대 외놈들이 일으킨 전화로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은 루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지계의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대승보살의 참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분연히 구국의 횃불을 들어 이 민중에게 생명과 소생의 소망을 던져주신 서산대사님, 원통하옵고
또 원통하옵나이다. 이 민족 이 나라는 대사님께서 감화시키고 훈도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승병의 분투와 희생으로 조선 국채의 명맥을 유지하였고 또 일제 36년 재침의 포악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민주개화와 번영을 이룩하였으나 승병의 이름들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지도 않고 이순신 장군의 의국 충정과 병기되어야만 하는 대사님의 공우는 삭구로서 춥고 공허한 사당 속에 버려져 있으니 어찌 원통치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이 땅의 불교는 외래 종교가 아닙니다. 인도 불교가 전래된 것도 아니고 중국 불교가 수입된 것도 아닙니다. 중국 불교 그 자체가 고조선의 시절부터 우리 민족이 같이 창조해 나간 것입니다. 북이 운강의 장쾌한 석불들도 고구려 장인들의 참여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불교는 최치원이 말씀한 민족 내재적 현묘 지도의 발현입니다. 이 땅의 불교는 이 땅의 역사며 이 땅의 문화며 이 땅의 민중의 삶의 땀방울의 자취입니다. 불교는 무하며 공이며 해탈이지만 그 공에는 우리 민족의 삶의 신바람이 배어 있습니다. 원효로부터 보조진을 태고 보우를 거쳐 조선의 암울한 탄압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신바람의 정맥을 대사님께서 장악하시어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교와 선, 연불과 선, 불변과 수연, 도노와 점수를 통합하시며 유불도와 같은 제도적 교리가 허명에 불과할 뿐 그 본원은 일심에 있다는 것을 밝히심으로써 우리 민족 고유의 화해 정신을 발양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불교는 대사님의 화해 정신을 망각하고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대승의 장을 상실해 가고만 있습니다. 서산 대사님, 다시 한번 민족 구국의 횃불을 지켜드소서. 다시 한번 통합과 화해의 정신을 일깨우소서. 다시 한번 묘양산 보현사와 두륜산 대둔사가 하나의 절임을 상기시켜 주소서. 모든 하잘것없는 정치 이념, 정상 몰입애들의 이권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의 벽이 본시 허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인류 세계사 선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일대 전환의 시기에 우리 조선의 불교가 다시 각성되어 민중이 지향하는 금강의 지혜를 구현하고 남북 화해, 남북 통일의 선구적 구심점이 되도록 대사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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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족을 보호하소서. 이 소망을 담아 이제부터는 당신의 재앙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전 국민의 의지를 여기 공봉하오니 굽어 살피사 기쁜 마음으로 흡양하시옵소서. 상향. 제가 지금 낭독한 제문은 어젯밤에 제가 아주 그 모든 저의 깨달음과 슬픈, 그야말로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제가 눈물을 흘리며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몇 사람이 여기 만났지만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 강의를 들으면 그래야 비로소 서산이 배요.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가 비로소 내 강의를 들으면 보인다고요. 우리는 그만큼 무지한 겁니다. 지금 무명이라는 게, 불교가 말하는 무명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시고 부디 이것을 오늘로써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격과 깨달음을 여러분들 후손 자손 만만대대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